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온전한 하나님이 조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한 바와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낫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복음에 관하여 소개하고 유대인들의 죄인됨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복음에 관하여 소개하고 유대인의 죄인됨에 대하여 선포한 후 바울이 스스로 예상해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관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설교하고 청중들의 죄인됨에 대하여 선포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7절부터 4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본언을 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말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청중들의 죄인됨에 대하여 선포했을 때 그 청중들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54절부터 6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걸어가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배를 손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청중들의 죄인됨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도 역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아가면 마음껏 환영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거구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구나. 맞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하여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그 복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 세상과 다투고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믿으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본문을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다시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으심. 믿으심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신실하심, 믿음직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자들과의 가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믿으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믿으심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믿으심이란 무엇인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받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앞선 로마서 1장과 2장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유대인 역시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바울이 예상해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이 냉담함을 넘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반문이란 바로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란 낳은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다 죄인이라면 다 필요 없는 일이네?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범사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값진 일 아니냐?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울은 그들의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바울의 답변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말씀을 맡았으면 뭐하냐? 당신의 말은 어쨌든 우리들 중 일부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으실 것 아니냐? 우리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케 할 것이 아니냐? 그냥 다 쓸데없는 일이고 다 끝장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선뜻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인됨을 천명했을 때 그들은 그 말로 인하여 마치 토라진 연인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어쩌다 정말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와, 정혜인 진짜 잘생겼다,
눈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장하게 잘생겼냐? 라고 했습니다. 정혜인이라고 요즘 아주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당연히 나보다 정혜인이 잘생긴 걸 알지만 그냥 장난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나보다 잘생겼어?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래도 당신밖에 없지, 당신이 잘생겼지 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또 장난으로, 아내도 그냥 장난으로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서 단추구멍을 갖다 대?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위기가 장난이었는데 어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그게 남편한테 장난으로 잘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것을 감지한 아내가 얼른 그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정혜인보다 가만히 보니까 코가 잘생겼네. 당신이 훨씬 남자답게 생겼지. 그리고 당신은 유머 감각이 있잖아. 정혜인 쟤는 유머 감각이 없더라고 라고 지켜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뭐해? 눈이 단추구멍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이후의 분위기가 지금 딱 그 분위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인됨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쎄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도 죄인이라고? 그럼 유대인이 좋은 게 뭐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태가 수습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뭐해? 눈이 단추구멍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그럼 뭐해? 우리가 말씀을 저버린 거 아니야? 결국 네 말은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함도 이제 패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리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4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거꾸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러 분수를 쏟아진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제서 중요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벌어지는 일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구나. 나도 그럼 널 저버리겠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요 은혜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절을 함께 1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저버리셨지만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전능자로 찾아오셔서 은혜의 상징인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시겠지만 그렇게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심판하지 않고 계속 그냥 믿어주시는 것입니까? 어느 학교에 매일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일진무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학업을 포기하려 하는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맞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 무리에 대해서는 의롭게 처벌함으로써 그 악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로 은혜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그 17장의 말씀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죄악을 행하고 있는 소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들을 믿어주면서 그냥 현재 버리고 있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죄짓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은 당시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손으로 잡아 나를 싣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가기에 대해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옷을 막론하고 원문에서 나오며 집을 열었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요시 문 밖에 우리에게 나가서 주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방울을 전해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져간 두 천사를 영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나그네들을 환대하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사는 온 무리가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이 마치 일진무리처럼 롯이 맞이한 나그네들에 대하여 성폭행을 하겠다고 롯의 집 문을 때려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래도 이 일진 무리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뉘우치겠지 하며 이들이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성을 속히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들로부터 폭행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 반응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 반응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거부 반응은 바울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그 말꼬투리를 잡고 더 억지를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진들을 정의롭게 처벌하고 교실에 정의와 평화를 구현한 선생님이 교육청이나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진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밥 한번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표창 받으신 거 다 저희 덕분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든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창세기가 끝나가는 무렵에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모진 고생을 다 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릴 때 형들에게 막 폭행당하고 노예로,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그래서 모진 고생 다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사람들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 고백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할지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행해집니다. 50장 20절의 고백이 이렇게 행해집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로마서 말씀이고, 다시 한번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판 게 잘한 거구나. 요셉을 노예로 판 게 잘한 거구나. 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켜야겠다. 얘들아, 형제들을 팔아라. 노예로 팔아.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아서 잘 됐잖아. 요셉 맞네. 우리가 노예로 팔았으니까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 우리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겠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거짓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계속해서 거짓말하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마치면서 너희가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오해고 그것은 정죄받을 일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그냥 억지를 쓰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가 전하는 복음이잖아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분명 우리가 하는 거짓말, 우리가 행하는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바둑의 입문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바둑을 좀 가르치려고 해보셨는데 제가 워낙 재능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의 입문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한두 시간 정도 바둑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규칙을 배우고 한 4급, 5급 정도 되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이런 친구들하고 바둑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한두 시간 배운 저는 4급, 5급 되는 그 10살 남짓한 10살 넘은 친구들을 절대로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둑에 복식 경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탁구처럼 복식 경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놓는 경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4급인 친구와 5급인 친구가 팀을 하고 제가 막 이세돌 같은 분하고 이창호 같은 분하고 팀을 되어서 복식 경기를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저와 이세돌, 저와 이창호인 팀이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 제가 이세돌하고 이창호하고 팀을 먹고 제가 만약에 알파고와 팀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고가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더 잘하는 AI와 제가 팀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와 인공지능이 어떠한 사람을 팀으로 해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파고는 제가 어느 곳에 수를 두든지 그 수를 다 헤아려서 그 수가 설령 악수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수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둑 한두 시간 배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악수만을 둔다면, 알파고 한 팀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악수만을 둔다면 저는 결국 알파고가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에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부러 악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비록 좋지 못한 수일지도 모르지만 비록 한두 시간 배운 제가 최선의 수를 들 때 결국 이루어질 알파고의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수를 두지만 좋지 못한 수들일 것인데 그 모든 수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는 수가 악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게 무슨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 일이고 누구도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